시간이 되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찬송가 한 장 같이 부를게요. 찬송가 501장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통일 찬송가는 255장입니다.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감사를 드리고 또 예배 후에 같이 모여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 말씀을 나눌 때 제 마음속에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좀 더 잘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할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마음속에 질문하고 생각해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저희가 오늘은 소율이 문답 공부를 잠시 쉬고 교회에 대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 계획은 공동의회를 2월 중순쯤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요. 이 작년 성교 공부 시간에 공동의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앞서서 교회는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 교회가 어떤 생각을 또 어떤 원리를 근거로 해서 교회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 좀 기초적인 것부터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몇 번에 걸쳐서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새해가 되면서 교회 비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습니다. 저에게도 몇 분께서 여쭤보기도 하시고 또 교회 비전은 무엇인지 아무래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꼭 그 타이밍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특별히 개척교회로서 이제 1년이 지나고 또 앞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또 나아가야 할지 같은 그런 마음과 생각들을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나눌 내용들은 사실은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신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새롭게 접해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계속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것, 또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그런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가졌던 생각들이 이런 것들하고 비교하면 이것이 맞는 것인가, 좀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점검해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볼 텐데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아웃라인들 한번 참고하시면 따라가시는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나눠드린 핸드아웃 그리고 스크린으로 보여드리는 것들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교회 비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전 그러면 장차 우리 교회가 수년 후 또는 수십 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있고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면서 그때는 이런 모습이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목표하는 것이라고 보여주는 선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비전을 이해하는 데 한 가지 방법이 되겠는데요.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것은 교회 멤버들이 종종 생각해 보아야 하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저희가 매주 똑같은 거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을 하는데 목적이 있고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그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모습의 신앙을 내가 5년 후에 10년 후에 가지기를 바라는 그런 목표가 혹시 있으십니까? 새해가 되면서 다 가족끼리 한번 그런 거 얘기해 보셨어요? 얘기 안 해보신 것 같은데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가족이 신앙생활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모습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는 거죠. 사실 교회의 비전이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볼 때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비전이 뭐냐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떤 개개인이나 개교회에서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정하거나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바람직하지 않고요. 여기서 말하는, 근데 제가 지금 얘기 나누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전은 교회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어떤 모습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느냐, 좀 큰 질문, 그런 의미에서의 비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의 비전이 무엇이냐, 세세한 그런 비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수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말 바라는 그것은 무엇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확인하는 작업을 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을 공유하는 교회의 전통,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이나 이런 같은 신앙 고백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들이 그동안 어떻게 성경의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해 왔는지, 어떻게 정리해 왔는지를 오랜 시간을 두고 공통적으로 고백하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저희가 이 비전이라는 것에 대한 답을 좀 더 바르게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모든 교우들이 익숙하게 이해하고 접하고, 또 교우들 간에 그것이 공유되어서 쉐어가 되어서 생각이 될 때, 그런 베이스 위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시기적인 비전들,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해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특별히 힘써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아직까지는 많이 못했기 때문에, 간간히 얘기는 했지만 많이 못했기 때문에 이번 몇 주간 좀 집중적으로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교회에 있는 성도들, 또 그 신앙생활을 해왔던 교회들이 교회를 운영하거나 어떤 일들, 어떤 사역들을 했던 것을 기억해 보시면, 누굴 붙잡고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교회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의견이 분분할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공통적인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간다면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교회 비전에 대해서 다른 것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예배에 어떤 순서들이 있어야 되는지, 어떤 사역을 교회가 하는 것이 성경은 허용하는지, 또는 성경이 추천하고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들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선택사항인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도 성도들마다, 교우들마다 아마 다양할 것입니다. 물론 두 사람 이상 모인 곳에 그 무리 안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반대로 두 사람 이상이 한 목적, 한 이름 아래 모였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공유하고 동의하고 있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다양성을 말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공유하는지를 살피고,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성경이 가르치는지 잘 습득해서 우리 안에 주신 여러 지체들을 서로 존중하는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사실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1년 지났는데 생각해 보시면 오래 같이 있은 것 같으세요? 오래 같이 있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따져보면 얼마 오래 안 됐어요. 1년이라는 시간 금방 갔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리마인드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아이로 치자면, 사람으로 치자면 어린아이란 말입니다.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신앙생활 다 오랫동안 하셨던 그런 성숙한 신자들도 많이 있지만, 하지만 이 교회로서 이런 다양한 생각,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같이 교회를 한 지는 얼마 안 되는 어린아이 교회예요. 그런 것에서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한 지교회를 모여서 서로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고 서로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많이 사랑하시죠? 이럴 때는 대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서로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서로 좀 친하신 가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1년 동안 코로나 겪으면서 친해져봤자 얼마나 친해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고요. 특히 작년 1년 동안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교인들 간에 평소에 있어야 되는 교제가 많이 제한되어 있었던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먼저 기초적인 내용들을
함께 배우고 나누는 것에 좀 힘쓰자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교회의 비전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비전을 세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교회의 비전이라는 것은 진짜 중요한데 그냥 새해가 됐으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갈까요? 1년만 내다보고 이렇게 세울 만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수년을 내다보는 계획이라 하더라도 목사 한 사람이 우리 교회 하나가 그냥 임의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이 되어야 될지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 분명히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 있는 것대로 나누고 그것에 대해서 공유하는 마음이 먼저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로 들어가자는 취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할 일은 어떻게 보면 약간 재미가 없어요. 제가 하는 성역 공부가 재미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특히 그래서 혹시 주무실까 봐 제가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핸드아웃을 준비했어요. 주무시지 말라고. 그래서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시고요. 그 스크린을 뜰 거니까요. 오늘 제가 주로 읽을 내용들인데 그냥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들이 마음에 나는지 그런 걸 조금씩 경험하는 것이 사실 목적입니다. 이런 것을 내가 생각해 봤나? 정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나? 나 동의가 되나?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는 것이 저희 이 오늘 성경 공부의 목적인데요. 저희가 신앙 고백으로 채택한 저희 교단에서 채택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거기 보시면 25장에 교회에 관하여 좀 더 정리된 모습으로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말로 번역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보통 소요리 문답 쓰던 그 번역은 한국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적 교단의 웹사이트에 있는 것을 제가 쓴 것인데요. 뭐 아시겠지만 그 문체가 굉장히 좀 오래되고 어떤 것들은 번역이 약간 좀 아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찾는 중에 이제 김효성 목사님이라는 한국의 목사님께서 번역하신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읽기에 쉽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 번역한 것이 다른 것에 비해 많이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좀 더 읽기 쉬운 것들도 있지만 이것을 오늘은 좀 읽어볼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먼저 1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괄호로 친 것은 원래 신앙 고백에는 있는 제목들이 아닙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역자가 붙인 건데요. 무형적 교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무형적인 보편적 혹은 전 세계적 교회는 그것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여지는 혹은 모여질 선택된 자들의 수 전체로 구성되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아내요 몸이요 충만이다. 이해되시죠? 무형교회를 먼저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 다음에는 유형적 교회를 얘기하는데 눈에 보이는 교회를 얘기하는데요. 이전에 율법 아래서와 같이 구약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일전의 율법 아래서와 같이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복음 안에서 역시 보편적 혹은 세계적 유형적 교회는 이 얘기는 이스라엘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좀 중요한 건데요.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였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국가에 국한되어 있었고 이제 복음 안에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늘 설교 말씀에도 나눴지만 복음이 이제 전파된 후에는 역시 보편적 교회인데 세계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세계적 유형적 교회는 참 종교를 고백하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요 하나님의 집과 가족이니 이 교회 밖에는 구원의 일반적 가능성이 없다. 통상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별한 경우들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교회는 이제 장로교회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모든 자들과 그들의 자녀, 언약 백성을 포함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정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약 시대에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다는 것이죠. 아직 한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를 얘기할 때. 세 번째는 사역자들과 규례들인데요. 이 보편적 유형적 교회에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모으시며 완전케 하시기 위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말씀들과 규례들을 주셨고 그의 약속에 따라 그 자신의 함께하심과 임재죠. 성령에 의해 그것들을 그 목적을 위해 효력 있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이 교회라는 유형적 교회는 그 안에 무엇을 주셨냐면 사역자와 말씀과 규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툴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사역자들과 말씀들과 규례를 통해서 그 자신이 함께 하시고 성령에 의해 그 목적을 위해 효력 있게 역사하십니다. 네 번째, 유형성과 순결성의 정도. 이 보편적 교회는 세계적 교회라는 말이죠. 때로는 더, 때로는 덜 유형적이었다.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때도 있었고 잘 안 보였을 때도 있었단 말이죠. 또한 그것의 지체들인 개교회, 각 지교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들 안에서 복음의 교리가 가르쳐지며 받아들여지고 규례들이 집행되고 공적 예배가 행해지는 순결성의 정도에 따라 더 순결하기도 하고 덜 순결하기도 하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 안에 사역자들, 말씀들, 규례들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바로 얘기하는 것이 그 관심이 뭐냐면 그 교회가 얼마나 눈에 보여질 정도로 순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순결성은 무엇이 결정짓느냐? 복음의 교리가 가르쳐지며 받아들여지고 규례들이 집행되고 공적 예배가 행해지는 그 순결성,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연약성과 불면성. 하늘 아래서 가장 순결한 교회들이라도 혼잡과 오류에 빠지기 쉽고 어떤 것들은 매우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들이 되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를 예배하는 교회가 항상 땅 위에 항상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연약한지 전에 한번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교회가 특히 이민교회의 경우에 굉장히 표현 죄송합니다만 용서해 주십시오. 굉장히 잘 나가는 교회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연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를 예배하는 눈에 보이는 교회, 그것이 항상 어떤 모습이로든 아무리 소수라도 있을 거라는 보장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느냐라는 경우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교회를 지키신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교회의 머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의 머리가 다른 머리가 없다. 로마의 교황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그것의 머리가 될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속한 PC의 교단에서는 거기에서 끝나요. 근데 원문에는 원래 1647년도에 지어진 거기에는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통해 나왔던 그런 배경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또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을 대항하여 교회 안에서 자신을 높이는 적그리스도요, 죄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다. 로마의 교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에큐메니컬 무브먼트가 많이 있고 해가지고 로마의 교황에 대해서 텔레비에서 교황 얼굴이 나오는데 개신교인들이 저 적그리스도요라고 생각을 많이 안 하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 신앙고백을 쓸 때는 그런 배경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의 교황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그것의 머리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만 교회의 머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전체 유형교회를 말하든 아니면 하나하나 지교회를 말하든 우리 교회의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것이 25장에서 신앙고백에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교회라는 것을 얘기할 때 여러분이 보통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생각하는 내용들인가요? 예, 기왕이면 나오셨으니까 한마디라도 하시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셨던 그런 교회에 대한 내용들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희 가운데 공유되는지 그것을 살펴보자는 것이죠. 이것이 생각하는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교회 지키신다는 것,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도 분명히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그런데 힘써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증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사역자들, 말씀들, 또 그 사역을 하는 이러한 것들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규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페이풀하게 집행이 될 때 교회가 순결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장차 좀 더 구체적인 비전들을 생각하려고 할 때 그런 것에 부합되는 것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는 것인지 좀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기준들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우리 교회가 속한 미국 장로교라는 교단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보통 PCA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그 교회 정치, 권징조례, 예외 모범을 다루는 Book of Church Order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보통 한국 분들은 이제 교회 헌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Book of Church Order 안에 들어가 보시면 교회 헌법은 그냥 이 Book of Church Order BCO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리 문답을 함께 포함을 합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요. 오늘 생각해 볼 내용은 그 BCO의 서문 부분입니다. 이것은 아마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전도사님들이 시험 통과하려고 한두 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는 자주 안 보는 그런 내용일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 제가 오늘 읽어드리는 거 들어보시고 이거를 자주 들어봐야 되는지 안 들어봐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이 판단을 내려보십시오. 서문 부분의 첫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교회의 왕과 머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신앙 고백에서 교회에 관한 챕터의 맨 마지막 항이 뭐였냐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BCO는 그것을 바로 픽업을 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머리이신지 그걸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왕과 머리 되시는 The King and Head of the Church이신데 읽어드릴게요.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영어 부분은 공식적으로 저희 교단에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고요.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work in progress입니다. 어느 정도 저희가 그 BCO를 구입하면 거기 한국말 버전이 있긴 한데 번역 중에 어떤 것들은 영어 원문하고 뜻이 약간 좀 오역된 것들이 간혹가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것에는 어떤 것들은 한 개 빼놓고는 큰 그 대괄호 그 스퀘어 브래킷 안에 있는 것은 제가 조금 맞춰가지고 의역을 한 것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지금부터 앞으로 얘기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아버지에 의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는데 아버지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자기 우편에 앉히시고 그분을 높이시되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는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며 그의 교회를 위하여 은사들을 받으셔서 그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의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직분을 주셨다. 이해되시나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사실 저희가 설교 시간에 한두 번 다뤘던 그 에베소서 내용도 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 권세를 어떻게 받으셨냐면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제가 소요리 문답 공부하면서 얘기했던
지금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그것에 대해 교회를 설명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분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은사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직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 되면 좀 더 그걸 얘기를 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이 직접 이루신 그 사역의 역사, 그 결과로, 그 공로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은사들을 이제 교회에 베푸셨는데 그것이 직분이라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면 예수는 중보자, 유일한 제사장, 선지자, 왕, 구세주,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서 존귀한 방법으로 그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들을 자신 안에 두시며 성경에는 그에게 돌려진 많은 직분들의 이름이 있다. 그는 사도요, 선생이요, 목자요, 목사요, 감독이시며 시온에서 율법을 주신 유일한 분이시다. 그 직분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직분은 사실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가장 뛰어난 직분자입니다. 그분이 사도이고 선생이고 목자이고 목사시고 감독이시고 율법을 주신 유일한 분. 그리고 그 다음 패러그래프를 보시면 그의 말씀과 성령에 따라 예수님 항상 말씀과 성령을 역사하시는데요. 사람들의 사역을 수단으로 직접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사역을 수단으로 그의 영광의 보좌에서 그의 교회를 다스리고 가르치는 것은 그의 엄위에 속한다. 그러니까 그의 그 위엄 가운데 다스리시는데 사람들의 사역을 수단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지금 보좌에서 어떻게 통치를 하시는가?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을 통해 그 다스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기 보시면 간접적으로, immediately, 간접적으로 그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시며 그 자신의 법을 강화하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확립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다들 고백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그분이 다스리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 한인 이민교회 신앙 그런 전통에서 경험에서 들어보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셔가지고 어떤 섭리를 하시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다스리시는 것은 주로 공적인 사역을 통해서 하신단 말입니다. 공적인 사역이 교회에서 경험될 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그 받은 말씀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규례들을 집행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을 순결하면 순결할수록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한 교회라고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관점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통치라는 것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실현하는 방법이 특별한 방법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은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패러그래프를 보시면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그의 교회에 직원들과 말씀들과 규례들을 주셨다. 직원들이라는 것은 그 officers, 사역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특별히 교리, 다스림, 권징, 예배에 대한 그의 체제를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갈지를 교회 안에 명하셨는데 그 모든 체제는 성경에 명백히 나타났거나 아니면 건전하고 필요한 추론으로 성경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 아무것도 가감하지 말라고 명령하신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어떻게 다스림이 사역적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클리어하게 나올 때도 있고 저희가 건전하고 필요한 추론으로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때부터 그는 그분의 말씀과 영으로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의 모든 직분의 혜택은 성령에 의해서 유효하게 적용된다. 이것이 그 서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다를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말인데요.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다 지금 기본적으로 묵상이 되고 그런 것에 기반을 가지고 저희가 교회의 비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잔 말이죠. 교회는 예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기관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체제로 이렇게 다스려라고 하시는 것들을 성경이 가르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들은 사역자들을 통해 말씀 사역을 통해 규례들을 통해 이렇게 되라고 하는 것들이 큰 것들이 있는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가
확인되어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어느 정도 새롭게 좀 느끼신 거는 있으세요? 생각해 보시면요, 그것 이후에 이제 기본 원리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 역시 아마도 저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렴풋이 생각은 해봤을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많이 드러내놓고 얘기를 많이 안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얘기를 많이 했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 원리만 저희가 잘 이해하고 저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하든지 이런 것들을 좀 따라가려는 기본적인 자세만 되어 있어도 저희가 그동안 교회 생활들을 하면서 겪어왔던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다들 그런 거 경험하는데 꼭 교회 와가지고 겪게 되는 어려운 일들, 분열이라든지 질서가 어지러워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고통들과 슬픔들, 이런 것들의 많은 것들을 이것만 공유하고 따라가도 없앨 수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잘 몰라요. 성경이 가르치고 정리되고 가르치고 지금 목사님들마다 신학교 나와가지고 교단 목사 고시 받기 전에 다 공부해야 되는 거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에게 안 가르쳐줘요. 얘기가 안 돼요. 그거는 말씀 사역자들의 죄입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원리 제가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신앙 양심의 자유. 여기서 신앙 양심의 자유도 가로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 제목들을 그냥 역자들이 이건 제가 정리해서 그냥 제목을 붙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라고. 신앙 양심의 자유에서 얘기하는데, 먼저 오직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시며 어떤 점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거나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만든 어떤 교리나 계명으로부터 양심을 자유롭게 하셨다. 그러므로 신앙에 관련된 모든 일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는 각자에게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며 양도될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종교의 헌법도, 거기다 덧붙여 말하는 것은 어떤 종교의 헌법도 필요에 따라 다른 모든 종교에 대해서 동등하게 또는 공통되게 베푸는 국가 정권의 보호와 안전,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긴 게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정권이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것,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그거 외에는 기독교의 헌법은 세상 정권으로부터 지원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신앙 양심의 자유를 얘기할 때 특히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교회에서 성경을 누가 해석하느냐 라는 문제를, 아까 저희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사역자들과 교회에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주신 사역자들만 확실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평신도는 성경을 자기가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읽고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좋지 않게 봤어요. 그것은 교회 신부들이, 교회 주교들이 하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권한은 평신도들에게 있지 않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는 어떻게 해요? 그 목사가 하는 말, 신부가 하는 말을 따라서 하는 게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은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각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개런티하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무도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신앙 양심의 자유. 이런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어느 교회에 가면, 또 어떤 전통에 가면 이런 것만 하면 안 돼, 내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을 보니까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이 돼도
그 교회에서 리더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걸 다 따라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모든 개개인의 성도들에게 있는 특권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 그 말을 하고 난 바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교회 권리 또는 모든 교회라는 집단들이 조직들이 가지는 권리가 뭐냐면 상기 원리와 완전히 일치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의 교회 혹은 특정 교회들의 연합체 혹은 협회체는 성례식에 참여할 조건, 교역자와 회원의 자격을 교역자와 회원, 그러니까 교역자는 뭐 사역자들이고 회원은 멤버겠죠. 이 자격을 선언할 권리가 있고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교단의 내적 치리체제 전체를 선언할 권리가 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각 성도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교회로 모여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는 그 성경의 원리에 따라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만 멤버라고 생각합니다. 교리적인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안 해요.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교회 조연 안 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자유가 있다고 해서 아무나 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그 성경에 따라 내적 치리체제를 전체를 선언할 권리를 주셨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교회가 제반 조건을 너무 완만하게 혹은 너무 편협하게 만드는 과오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다른 교회들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의 권리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할 뿐이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멤버십 프로세스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과정을 배우고 어떤 질문들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 당회원들에게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정교인으로 정해지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 교회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PCA라고 하는 장로교단이 이 교회의 멤버는 누가 될 것이며 라는 성경적인 치리체제를 성립할 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동의해서 정한 것이란 말입니다. 다 세상의 모든 좋은 교회들이 다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 교단과 각 교회에서 그런 것을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것이 사운드하냐, 그것이 리즈너블하냐, 그것이 좋은 것이냐, 그런 것은 또 2차적인 질문이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그 교회가 책임을 지지 그 교회가 하는 것이 다른 교회를 영향을 주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3번 보시면 교회의 직원, 복되신 우리 구주께서 자신의 몸인 가시적 교회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직원을 세우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성례를 집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보존하고 의무를 준수하도록 권징을 실시하게 하셨다.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규례를 따라 잘못된 것들과 악행하는 자들을 견책하거나 축출하는 일은 직분자들과 그 교회 이름 아래 생활하는 전체 교회의 의무이다.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아까 저희가 좀 여러 번 얘기했던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직분자들을 주셔서 그들이 이러한 일들, 규례들을 행할 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들과 악행하는 자들을 견책하거나 축출하는 일은 직분자들과 그 교회 이름 아래 생활하는 전체 교회의 의무이다. 잠깐 스탑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스탑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없네요.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하냐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다 같이 한마음이 돼가지고 다 같이 기뻐할지, 어떤 것들을 있으면 어떤 것들을 하면은 이렇게 교회가 좀 따뜻해지고 사람들이 좀 어트랙트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잘못된 것들을 악행하는 자들을 견책하거나 축출하래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왜?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는 자라게 돼 있어요. 씨를 심으면 자라듯이 자연적으로 자라게 되는 게 그게 원래 원칙입니다. 수도 많아지고 신앙도 깊어지고
여러 가지 창조적인 사역도 막 나오고 그토록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 막 자라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못 나갈 때 치라는 겁니다. 잘못 나가면 깎아주고 또 절로 나가면 다시 되돌아오고 그래서 권직이라는 것이 교회의 큰 표지 중에 하나인 이유가 원래 살아있는 교회는 사람들 보러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신앙이 깊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순결한 교회의 경우. 순결하지 않고 그래도 뒷전으로 쳐지고 말씀의 순결성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말만 계속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돼가지고 순결하지 않은 교회가 되면 권징하고 축출하면은 아마 한 달 안에 다 없어질 거예요. 누가 오겠어요? 생명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살아있는 교회는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잘 지도하고 인도하여야 될지가 교회의 지도자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추리를 가꾸거나 화단 정원 가꾸는 분들이 뭘 하고 다닙니까? 가위를 가지고 깎아 다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일이에요. 왜? 나무는 자라게 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교회 비전을 세울 때 어떻게 생명력이 있을지 여러 가지 다 생각하겠지만 저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순결하게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4번 경건과 진리의 관계. 경건의 토대는 진리이다. 진리의 기준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구주의 규례대로 성결을 촉진시키는 능력이 있다. 방금 말씀드린 얘기가 좀 비슷하죠. 진짜 진리라면 성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허위를 같은 수준에 두는 견해보다 유해하고 불합리한 것은 없다. 반면에 신앙과 행위, 진리와 본분, 의무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면 반드시 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신앙,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게 없다면 그런 관계가 없다면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나 그것을 채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것이다. 우리가 왜 진리를 이렇게 찾냐고요? 왜냐하면 그것에 따른 순종과 의무를 행함으로 열매가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5번째, 견해의 차이. 상기 원리의 확신하에 그런 걸 다 동의하는 가운데서 교사로 인정된 자들은 모두 건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효과적인 조항을 만들어둘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만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훌륭한 성품과 원리를 가진 사람들도 진리와 그 진리를 나타내는 형태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에 대해서 상호 관대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 개인 신자와 단체 모두의 의무입니다. 견해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직원 선출의 권한, 이것도 저희 같은 교회가 예를 들었으면 카톨릭 교회하고 다른 점이에요. 비록 직원 임직에 적합한 방법뿐만 아니라 교회 직원의 품성, 자격과 권한은 성경 속에 명시되어 있지만 어느 특정 단체 내에서 권위를 행사할 인물을 선출하는 권한은 그 단체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이제 세우려고 할 때 그걸 누가 세우냐면 멤버들이 세우는 거예요. 그 단체 안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교회 권위의 성격, 교회의 모든 권한은 그것을 교회 전체가 행사하든지 아니면 대표자들이 행사하든지 간에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기 때문에 사역적이고 선언적이다. 교회의 어떤 재판국도 양심을 속박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 인간의 약함 때문에 교회의 모든 치리회는 과오를 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의무가 비록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져 있을지라도 성경의 법도를 준수할 의무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 좀 중요한 건데요. 옛날에는 어떤 때가 있었냐면 교황이 무슨 말을 하거나 아니면 개신교에서도 종교가 처음 있었을 때 교회에서 결정을 하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가 있었어요. 피지컬리.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의 권위는 그런 피지컬한 권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역적이고 미니스트리얼
그리고 선언적, declarative. 그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양심에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주님이 직접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런 것으로 치리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저희가 전에도 한번 얘기 나눴었지만 권징의 최고형은 감옥이나 사형이 아니죠. 세상 법정은 그렇죠. 그런데 교회의 최고형은 사역적이고 선언적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다루시는 것이죠. 8번째, 교회 권징의 힘의 근거, 마지막인데요. 교회의 권징은 그 목적이 있어서 순수하게 도덕적이거나 영적이어야 하며 어떤 민사상의 효력도 따라서는 안 되므로 다른 어떤 힘에 의한 것도 아닌 그 자체의 정의.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고 어떤 걸 얘기하면 누가 들어봐도 야, 그건 정말 공정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식으로 봐주기 이런 거 사람들 어떻게 야, 짜고 치는 고스톱이구나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의 정의가 있어야 되고 편견 없는 대중의 찬동,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볼 때 리서너블하게 동의할 만한 그런 힘이 있는 것이고 특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의 후원과 축복에서 나오는 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참고로 왜 요즘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에서 기독교가 쉽게 말씀드리자면 욕을 먹고 있는지를 보면 그 뿌리에는 교회에 장로교가 대부분 많으니까 노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노회가 있으면 총회도 있고 거기서 어떤 케이스들이 늘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데 그 판단을 내리는 모습이나 내용이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대중한테. 예전에는 교회에서 뭘 했다 그러면 교회니까 그래도 교회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존경을 했단 말이죠.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들이 사람들이 교회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감히 두려워서 함부로 조회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교회 권징이 순결하게 이루어질 때 가지는 영적인 힘입니다. 그것이 없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회는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수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부흥될지 어떤 것이 이렇게 에너지가 들어올지 이렇게 힘이 들어와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당연해요. 근데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그토록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을 막는 게 뭐냐면 순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힘써야 되는 건 뭡니까? 순결하지 못한 우리의 죄성에 자꾸 작용을 할 때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자체의 정의와 편견 없는 대중의 찬동과 교회가 머리에 되시는 분의 후원과 축복에서 나오는 그런 힘의 근거에서 권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는 안 되라고 얘기를 하고 권면해서 다시 돌아와야 됐으면 돌아오라고 권면을 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생각하신 교회의 엄청난 것이 이 커뮤니티의 릴리즈가 되고 커뮤니티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여기 얘기했죠. 만일 상기의 성경적 원리들이 확고히 준수된다면 목자의 사리분별과 기독교적 사랑으로 적용된 치리와 권징의 구속력과 엄격함은 교회의 영광과 안녕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그게 저희가 믿고 있는 원칙입니다. 교회라는 걸 생각할 때. 이해되시나요?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같이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 우리 교단의 헌법은 뭐냐면 신구약 성경이 헌법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당연히 지켜야 되는 말씀이고 헌법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이런 체제를 운영할 때 무엇을 따라서 할 것이냐 이렇게 좀 확인하는 그런 기준들인데 그것은 그 성경의 지배를 받고 종속되는 그 신앙 고백과 대소리 문답의 교리 체제고요.
그리고 또 이 북업 철치 오더 같은 교회 정치의 권정주의 예보모로 구성된 BCO이다. 모든 것은 교회에 의해서 채택된 대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단체가 그런 것들을 체제를 선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이러한 문서들이 우리의 정치 체제입니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동의를 해서 조인을 한 것이고. 이해가 되시나요? 한꺼번에 확 가가지고 분명히 2시간 후에는 많이 기억 못하실 겁니다. 제가 보장하건데 죄송합니다. 이런 보장해가지고 죄송한데 그래서 핸드아웃을 드린 것도 있고 제가 오늘 수업을 통해서 다 PDF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사실 제가 안 보내드려도 이미 저희 웹사이트에는 이런 문서들이 있어요. 웹사이트 가보시면 About이라는 탭에 들어가시면 뭐 신앙 고백도 있고 대소의 문답, 비쇼 다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만 한국말 버전이 제가 정해지지 못한 건데 왜냐하면 너무 워낙 여러 버전이 있어서 딱 어떤 걸 정할지 사실은 잘 몰라서 했는데 그것도 링크를 다 달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혹시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뭘 해야 되지?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갑자기 아이디어가 부족하시면 BCO를 읽어보세요. 그래서 한번 나눠보시고 얘기를 해보시고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다음번에도 비슷한 내용 하지만 새롭고 색다르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교회가 개척되도록 허락하시고 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또 주님의 방법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헤아릴 수 없고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 교회 한 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를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참된 무형적 교회에 또 눈으로 보이는 유형적 교회에도 계획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저희가 그 뜻을 잘 헤아려서 서로 얘기 나누고 또 비전을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고 교회에 대해서 기대할 때 건강한 것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주시고 감사하고 다음번 만날 때까지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